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언제나 넓은 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더욱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하루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거룩을 쫓는 삶,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고 그전에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특별히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이 목회 서신이란 디모데와 디도가 각각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회할 때에 그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해질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다만 이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나누고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나누지 않고 이 디도서를 묵상한 이유가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 13권의 서신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가택연금 당할 때와는 달리 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작은 독방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힌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다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는 그 어떤 서신서보다 교회를 향한 또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깊이 묻어있는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디모데를 향한 이 각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디모데후서의 서론, 우리가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 여행지를 큰 지도를 살펴보면 여행에서 길도 잃지 않고 또 큰 도움이 되듯이 먼저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큰 지도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된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26절과 3장 1절부터 4장 8절과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장 26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후 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번 감옥에 투옥한 자신을 이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투옥하면서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던 돌에 맞던 매에 맞던 강도를 당하던 난파를 당하던 그는 고난을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내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코로나19 교회빨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나면 이 왕따를 당하는 적이 있다라는 청년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식당에서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참으로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고난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기 때문입니다. 곧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참으로 힘듭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 그 고난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돌에는 맞을 수 있지만 이 길을 지나가면 돌에 맞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길을 지나가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이미 아시고, 아니 자신이 지은 인간들에게 치욕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고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며 또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낸 사람에게 주는 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주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곧 그날은 온다는 것이고 또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과 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이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에게는 속히 자신에게 올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대만은 자신을 배반하여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누가가 함께 있고 디모데가 올 때에 1차 전도 여행 이후로 관계가 틀어진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이 마가와 바울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관계 맺었던 사람들을 삼기하며 주님 안에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대는 점점 관계의 단절,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더욱이 개인주의의 성향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핵가족을 넘어 이 김남도 교수는 2022년은 나노사회다라고 말하면서 1인 가정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극도로 세분되고 파편화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즘 이 시대는 점점 관계의 단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다만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제 단절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관계가 단절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하여 함께 기억하며 우리의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한 가족 되게 하심과 또 우리 사이에 막혔던 갈등과 분쟁의 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헐으시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를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마가와 바울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디모데후서의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함께 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며
또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을 붙잡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기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